오늘은 다니엘서의 네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15살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참 열심히 살았고, 그는 80이 넘은 이제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많은 왕들이 세워졌다가 왕들이 사라지고 했는데요, 이제는 왕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손글씨로 이제 이 땅은 이제 나누어질 것이라는 그런 환상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대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극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80대의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80이 넘었는데도 이 새로운 정권이 그를 필요로 합니다. 여전히 그를 총리로 발탁하게 되는데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싫었을 겁니다. 자,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80이 넘어서까지 6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인정받고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배우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특징을 마음이 민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생각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excellent, 아주 탁월한 spirit,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탁월함 때문에 그가 15살 때 와서 80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인정받고 중용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능력 있고 뛰어나도요, 한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능이 부족해서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excellent spirit, 그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에게 아주 탁월한 영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지속적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도 바로 왕은 그에게 그의 영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인데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은 10대 나이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노예로 또 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도 그냥 그 세상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excellent spirit,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탁월한 영적인 부분들을 감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성공적인 삶을 사니까 주변에 정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그 고발할 어떤 조건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철저하게 조사해 봤습니다. 재산, 부동산, 여자 관계, 비리, 작은 것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적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다니엘을 제거할까? 다니엘만 제거하면 왕은 꼭두각시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권력을 유지할 텐데.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니엘을 찍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찾았던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공격하자, 그의 종교를 공격해보자 였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의 믿음을 공격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종교 신앙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금령을 발표해 주십시오. 오직 왕에게만 충성한다는 충성서약을 받아내십시오 라고 그 법을 발의하고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법령도 사실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니까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80이 넘은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6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다니엘서 또한 9장과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는 도장이 찍힌 것을, 금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손실이 따릅니다. 그의 권력을 손실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손실을 당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내 시간을 손실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시간의 낭비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다른 것에 사용하지만 기도하는 데는 별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신 가운데 시간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성경에서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24시간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4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4시간인 거예요. 크로노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4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간의 신인 사실은 크로노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시간은 돈이에요. 시간은 나에게 엔터테인먼트로 내가 즐길 오락을 위한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손실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그것보다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을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목숨까지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다니엘이 빽이 어디 있습니까? 15살에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부모도 없이.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 그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도 기도했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정적들이 많은데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의 빽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네트워크도 있고 백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크로노스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손실까지도 감안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자, 이제 그의 기도를 보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윗방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다락방에서 하셨죠. 오순절 성령 사건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죠. 오늘 다니엘은 윗방에 기도의 방이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지정한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공장이나 조그만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 방문하면서 때때로 놀라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곳이 저의 기도방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막힐 때 하나님께 이곳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너무 볼품없지만 이 기계가 돌아가는 이 자리에 내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윗방이었던 겁니다. 그는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물론. 하지만 기도는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는 그 자리를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자, 윗방에 올라가서 그 다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 15살에 잡혀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매일 창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있는 곳에선 서쪽이겠죠. 그곳을 향한다는 건 뭡니까? 그의 마음은 주님의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지만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의 그 도성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느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방향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방향 전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보면 그는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연다. 왜 창문을 열까요? 자료도 좀 찾아보고 저 개인적으로 왜 창문을 열까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기도하십니까? 왜 창문을 열까?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으면 창문이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는데 어떤 방해물도 없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바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람은 아닐까? 이런 바람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 다니엘은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면서 우리 주님 계신 곳, 내 정말 숨소리라도, 내 기도 소리라도 그 예루살렘까지 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말할 때 히브리어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또한 바람처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호흡이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창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창문을 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한 청년을 고용했습니다. 이제 기숙사에서 지내고 가까이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청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때때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뭘 하러 보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잠시짬이 나면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기숙사에 지내면서도 늘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다니엘 같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냥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익밖에 모르는 나 자신과는 다르게 점점 그 청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오히려 더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탄압이 있어도, 아무리 정치적인 탄압이 있어도 그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윗방에 올라가서, 늘 정한 곳이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또한 그곳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지금 잡아가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또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종전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는 15살 때 잡혀왔을 때부터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15살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그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때도 기도했어요. 25살에도 35살에도 이제 80이 넘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동안 성공할 수 있었을까? 머리 좋은 사람 다 넘어졌습니다. 배경 좋은 사람 다 넘어졌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왕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제국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15살에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80이 넘어서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는 15살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너가 지금 똑똑한 것 같고 다니엘이 얼마나 영민합니까? 영재입니다. 너가 영재라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너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너에게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밖에는 없다는 그 가르침을 듣고 바벨론에 와서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종전대로 80이 넘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80이 넘은 권사님께서 목사님, 앞이 안 보입니다. 새벽 기도로 오세요. 앞이 안 보여요. 제일 괴로운 것은 1년 동안 성경을 못 읽고 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자꾸 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자꾸 흐려지고 졸게 되고, 안타까운 것은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한평생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기도도 좀 은퇴하시면 안 됩니까? 한평생 그렇게 했으면 이제 조금 더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좀 권태기가 올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권사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평생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계십니다. 일부러 교회가 보이는 곳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 아파트에 신방을 갔더니요, 창문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저기 동강교회예요. 코로나 중에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그 아파트에 간 이유는 딱 하나, 동강교회를 바라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니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에스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어딘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부족한 종이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를 싸움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틀, 3일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1년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1년을 자기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 1년을 다툼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10년이 반복된다면요. 다니엘처럼 이제는 6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그 차이가 얼마나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아버지와의 그 순간입니다 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점심이 됩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점심쯤 되면 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점심쯤 되면 그냥 빨리 하루 끝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과 점심에 다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점심시간에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제가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인데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오전에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좀 돌아보고, 정말 말실수를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못했고, 여러분, 중간에 자기 점검을 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60년 이상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저녁이 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감사하고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60년이 돼요. 여러분,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계시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계시는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계시를 주는 거예요. 감당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계시를 줍니까? 감상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환상을 줍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사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날마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종전대로 3번씩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험이 많이 적죠. 여러분, 요즘은 식당도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네. 양반다리 할 일도 없어요. 그냥 우리 늘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를 빼앗아 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네팔에 갈 때마다 거기는 의자가 없거든요. 4시간씩 막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같이 허리가 약한 사람은요, 아주 곤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릎을 꿇어요. 양반다리 하면 또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꿇습니다. 달라요. 무릎을 꿇는 건 달라요. 그냥 자세니까. 현대인들은 똑똑해서 하나님은 자세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누워서도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얼마나 좋은 합리화입니까?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합리화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아셔.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 우리의 자세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만 꿇은 게 아닙니다. 그는 마음을 꿇은 거예요. 마음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잘 나가다가 무너집니까? 마음을 꿇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또 무너집니까? 마음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부패한 마음을 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믿었고 내 능력을 믿었고 내 경험과 내 주변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정말 가장 귀한 가르침이죠.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80 이상의 몸을 꿇고 기도하죠. 제가 이제 네팔에 몇 년 전 갔을 때 지금 제이슨 교장 선생님의 아버지, 제가 네팔 처음 갔을 때 그 아버님과 같은 방을 썼거든요. 지금은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요. 그때 400명에게 그 아프신 분들에게 약을 주고 저희들이 기도를 했어요. 400명을 기도했어요. 이게 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바닥에 오는데요. 기도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버님은 평생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한 번도 무릎을 피지 않아요. 와, 무릎의 기도라는 게 이런 건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그 분을 보면서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선교를 하면서 그 가정과 함께 동역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젊어야 하지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80이 넘어도요, 다니엘만한 사람을 전국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도 다니엘을 대처할 수가 없는데 그의 기도의 탁월성, 그의 엑설런한 스피릿, 그의 탁월한 영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과연 누가, 어느 왕이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니엘서 6장에 이어서 다니엘 9장에 가면 다니엘의 아주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계속 좀 띄워놔 주시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책을 펴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책을 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책을 펴놨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펴놨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도전이 됩니다. 70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다니엘은 평생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곳에 끌려온 지가 60년이 넘었지만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킨다고 하셨는데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70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그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아주 크죠. 아주 두껍죠.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에서 과연 그는 어떤 구절을 봤을까?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70년이 되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셨고, 주님, 우리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기도합니다. 평생 이 기도를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의 기도는 끊임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는 끊임없었습니다. 사실은 남북이 분단된 지가 이제 70년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한국의 많은 분들이 70년이면 남북이 통일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하지만 70년이 넘어버렸죠.
여러분, 그 심정인 겁니다. 70년이면 하나님 돌이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지금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70년 후에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분명한 말씀의 기초에서 습관을 따라서 늘 종전대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기도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니엘의 작정 기도입니다. 작정 기도.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있으시죠? 제가 코로나 중에 올해 2번 그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원의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가면요, 마음에 좀 부담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왜 부담이 되냐면, 여기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도원 가면요, 빚 때문에 해결 못 해가지고 오는 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별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사연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다 사연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혹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혹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죽으려고 했다가 살 수 있기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사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원에 몇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작정 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에 어떤 성도님이 자녀가 정말 뜻밖의 병 진단을 받고 오늘 이 예배 오신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가지 않았지만 이게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작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도 작정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다니엘의 작정 기도를 우리는 세일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세일의, 그가 3주 동안, 우리 한국의 다니엘 기도회라고 막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3주 동안 진행되는, 21일 동안 진행되는 기도거든요. 자,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세일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10장 1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함께 읽을까요?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 이래 동안에 작정 금식 기도를 합니다. 새 이래 기도원을 얼마 전에 우리가 세웠었는데, 그 기도원이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언젠가는 이 수련센터, 이 기도하는 곳을 만들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놓고서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이래라고 하는 말, 기도원을 설립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죠. 다니엘의 기도에서 새 이래. 그때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화면에 보시면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을 그때 같이 언급하셨었죠. 줄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병아리가 그 알 안에서 이렇게 쏴야 되죠. 이게 줄입니다. 쪼는 것을,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그러고요, 엄마 병아리가 바깥에서 탁 쳐주는 거죠. 그래서 줄탁.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서 줄탁 동시. 안에서 바깥에서 동시에 일어날 때에 이 알이 깨지는 거죠. 세일의 기도원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답답한 심령의 사람들이 안에서 그냥 알 밖을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정말 기도밖에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어미닭처럼 그걸 쪼아줄 때 이게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게 세일의 기도원입니다. 줄탁 동시. 다니엘은 세일회를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협상을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법을 알아요. 매일 기도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결국은 법령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이제 탄압하는 자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나머지 밤새 잠도 못 자던 다리오 왕이 아침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6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너의 하나님이 구원했느냐? 이방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실 왕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6장의 결론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보게 되죠. 아무래도 보는 게 많죠.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워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련회에서 수시간을 기도하고 심지어 산에 올라가서, 저 세대만 해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했던 그 기도의 경험이 결코 작은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는데 기도를 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사실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목요 줌 기도회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는 사실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한 130가정 정도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동시간에 이제 153 학생들 가정들도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이제 줌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200가정 정도가 그 동시간대에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같은 시간대에 마치 200교회 교회가 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운동을 하게 하시는군요. 다시 기도하라고 하시는군요. 우리 가정의 기도의 재단을 쌓으게끔 하시는군요.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 그 옆에다가 촛불도 켜고 말씀도 올려놓고 혼자도 혹은 부부가 혹은 자녀가 가끔씩은 꼬마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기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줌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은 구하지 않습니까? 평생 심령이 갈급하니까 구하고 또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반드시 작업이 필요하죠. 여러분께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수잔나 웨슬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잔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잔 웨슬리는요, 정말 영국을 뒤집어 놓고 전 세계를 뒤집는 설교가였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요, 수천 곡의 찬송곡을 쓴 아주 영적인 찬양의 대가입니다. 이 잔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샘 웨슬리의 부인인데요, 목회자의 아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시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님이 목회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아이도 열심히 낳습니다. 19명을 낳았어요. 근데 19명 가운데서 9명은 이제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고 10명을 키우는데요,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었고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겠죠.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남편은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는 이 아이들을 살림하고 가르치고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요, 이 아이들 키우는데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 큐티할 수 있는 공간도 시간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이 수잔나 웨슬리는 젊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락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락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기를. 근데 막상 애를 낳아보니까 오락 시간은 아예 없고 기도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수잔나 웨슬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수잔나 웨슬리의 의자입니다. 이 의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공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집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제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칭얼거리지 않습니까? 수잔나 웨슬리에겐 또 하나의 기도의 병기가 있습니다. 가장 긴 앞치마예요. 앞치마를 둘러 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모세의 천막처럼, 기도의 천막처럼 이걸 뒤집어 씁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꼬마아이들도 엄마를 건들지 않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의 이 앞치마가 기도의 천막이었던 거예요. 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에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의 가장 탁월했던 영적인 시대를 이끌었던 이 역사에는 바로 수잔나 웨슬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내 능력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못하는 나이도 됐지만 그 사실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어려운 것은요,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말문이 터져야 돼요. 젊을 때, 청소년 때 기도할 때 말문이 터졌을 때, 기도의 말문이 터질 때 그때 충격은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거는 제가 안 들리던 영어가 들릴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아주 강력한 언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하찮게 여기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내 머리로 씨름하기보다는 조금 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